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로마서 제 10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9월 26일자 말씀입니다. 10장 1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먼저 1, 2절까지 말씀해 보면 1절의 말씀이 조금 의아합니다. 약간 이상합니다.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이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로마에 있는 신자들, 즉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서 바울은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에게 구원이 있고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할 텐데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열심이 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데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율법을 앞세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냐 율법이냐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믿음이 없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율법에 힘썼다, 지금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답니다. 그리스도는 한편으로는 율법의 마침이요 복음의 시작, 사람으로 말하면 옛사람의 마침이요 새사람의 시작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와 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8절에 보니까 믿음은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이 믿음과 관계되어지는, 마음과 관계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말씀이라고도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걸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또 국면에 맞게 적용하려고 하면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이 어디 있냐? 마음에 있다. 이것만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그렇게 되어지는, 믿음이 마음에 있게 되어지는 통로가 무엇이냐? 믿음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언어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입으로 시인한다. 그 말은 영과 인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이 9절에 되어져 있는데 10절엔 그것을 딱 요약을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이것은 두 단계처럼 표현되어져 있어요. 믿음과 시인, 의의 이름과 구원의 이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의의 이름과 구원의 이름 이것이 다른 것이겠습니까? 자, 이걸 좀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둘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셋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마음을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구절을 셋으로 쪼개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시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시인이냐 그러면은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는 그 우상 숭배,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죠.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는 것은 곧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를 너무 쉽게 간과를 하는 것이죠. 입으로 시인한다고 할 때 우리는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IMF 때 흑자 도산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보증을 섰는데 자기 보증 섰던 데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기업끼리 연대 책임을 진 것도 있고 사인 간에 뭐 친척이 해달라 그래서 보증서 주기도 하고. 여러분 도장 찍는 일이 어렵습니까? 아마 에너지로 얘기하면 도장을 찍었다. 그러면 뭐 에너지가 얼만큼 됐을까? 밥숟가락 하나 올리는 만큼 힘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도장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뒷감당이 어떻게 됩니까? 이 입으로 시인한 뒷감당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오늘날 올해가 2025년인데 2025년 현재 한국교회에서 진짜 달달달 외운다고 할 만큼의 중요한 구절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그 입으로 시인한 뒷감당이 되느냐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한 뒷감당은 성령님께서 앞에 가시고 성령님 따라감으로 뒷감당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님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뒷감당 감당 성령 안에서 감당할 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쪼개 말할 수도 있고 그게 하나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뒷감당 얘기를 오늘날 안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은 좀 짓궂게
입으로 시인한 뒷감당 이런 제목을 아예 달아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1절로 13절의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스라엘과 로마인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가 되셨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 이것입니다. 인류를 위한 주님이 되셨다. 유대인들의 그런 제한된 인식이 아니라 이제는 온 인류를 향하여 펼쳐진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진실한 시인으로 말미암아 믿고 시인함으로 성령님을 따라 구원에 이르는 발걸음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심을 찬양하며 오늘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성령님을 따라 전진하는 모든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